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 되지 못했고 살아갈 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빚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빚으셨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맛보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과 내일 함께 살펴볼 시편 146편과 147편은요. 바벨론포로 귀한 이후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의 말 또한 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오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했잖아요.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을 쫓아갔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도와주실 때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형편일 때 사람을 의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눈에 보이는 문제, 이 현실의 문제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현실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거절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세요. 그럴 때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라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도 능력도 물질도 권세도 다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또한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통은요, 기적을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런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은요,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아주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요,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더 두려운 겁니다. 다행히 우리도 야곱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가신 손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항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한 것은 바로 야곱과 같았던 자신, 야곱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건 저입니다. 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특별히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또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봐주시니까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랬을 것이고 또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맛보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 야곱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쓸지라도 우리를 절대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의만 행하신다면 야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세요.
야곱의 하나님만 되겠습니까? 저 신태균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지만 100%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100%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나를 위해서 세상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날씨도 변하게 하시고요. 사람의 스케줄도 바꿔놓으시고요.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지 아십니까?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에 기근도 마련하셨어요. 물론 그 기근은 여러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았고요. 그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은 대면하여 만나 주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100% 사랑하신다. 나만 온전히 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시죠.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난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기도 하시고 떼어가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돌아올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